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부어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우리 인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뽑는 데에 사무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사무엘이 생각했던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2대 왕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결정하신 사람이 2대 왕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봤던 관점은 틀림없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래도 뭔가 외모도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도 그리고 또한 그가 가지고 있을 법한 능력도 그것이 판단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봤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들어 쓰실지에 대한 계획과 거기에는 기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모습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에 그에게 뭔가 기준에 못 미치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을 선택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사무엘이 그 집을 방문했을 때에 그 자리에 아버지가 불러서 그 자리에서 뭔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도록 하는 그 사람 속에도 속하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생각에서도 역시 다윗은 이렇게 제외시켜도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는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그가 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에게 기름 부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먼저 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을 실행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판단의 기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조차도 역시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지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결과는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이 두 가지를 놓고 내가 어느 쪽으로 선택할지에 대한 결정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판단하고 선택하는 그것을 나의 삶에도 역시 매 순간 기준으로 둘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그 삶의 기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둘지에 대한 선택을 먼저 우선시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 기준이 때로는 모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선에서부터 우리는 먼저 선택을 해야 되고 그것으로 매 삶을 우리가 결정한다고 하면 그것에 합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에게 명확하게 딱 설정해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대단하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생각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면 그
그것에 따른 행동과 결과는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외형적인 부분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너무나 집중하는 습관이 깊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 생각, 그것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느냐에 집중해야 될 것이고, 동시에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가? 하나님이 원하는 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를 힘 있는 인간들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쓰임받는 자가 될 것인가? 어둠의 마귀에게 붙잡혀서 쓰여지면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붙잡혀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진다고 하면 생명에 이르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끌림 받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면 우리의 생각을 뭘로 채워야 되겠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겠다고 하는 거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 그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생각에 집중하면 우리는 하루하루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나는 오늘 부산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차를 가지고 운전하면 내비를 킬 때에 부산 해운대를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내비가 이끄는 대로 운전해서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강원도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강릉을 치고 그리고 그 내비가 이끄는 대로 갈 것입니다. 어떤 생각에서 출발했느냐에 따라서 방향은 정반대로 가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아주 대단하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생각이 그렇게 결정되어진다고 하면 그러면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결정해야 되는 그 결정의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기본적으로 내가 정해놓은 그것에 의해서 선택하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강원도로 설정을 했으면 강원도 가야 되겠다 해서 강릉으로 설정을 했다고 하면 순간순간마다 내가 선택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온다고 하면 그것은 그쪽으로 가는 방향에 합당한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가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준점이 주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잡아가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에 세팅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설정되어졌다고 하면 너희에게 있어서 사람의 평가, 상황을 해석하는 그리고 미래를 결정하는 모든 것들을 분명히 나와 함께 의논해서 결정하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가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놓고 결과가 나쁘면 자꾸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부모와 같이 의논하고 결정을 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어졌을 때에는 부모에게 같이 의논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랐는데 왜 결과가 이렇게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불평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의논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결정하고 했는데 잘못되고 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왜 이렇게 되어야 되느냐고 항의한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정말 웃음거리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하고 매 순간 의논하며 결정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의논하고 결정할 때에 우리는 이런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A가 좋은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B라고 얘기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 확실하게 A를 선택해야 내게 이득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손해볼 것이고 B를 선택해야 네가 유익하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이때에 우리는 때때로 끊임없이 끝까지 A를 고집한다고 하면 실패 책임도 우리가 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훈련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훈련입니다. 내 판단이 여러 가지로 정보를 다 조사해서 내려진 결론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건 확실하다고 확실할 수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순종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큰아들을 엘리압을 보더니 이 아들이면 충분하게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러한 2대 왕이 되어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외모도 역시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 왕인데 장남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볼 때에 충분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내가 그를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둘째, 셋째 내려갈 때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무엘은 그렇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도대체 누구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분명히 판단해 볼 때에 충분하다고 판단되어지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뭡니까라고 항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있는 아들들을 다 보고 마지막까지 다 봤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때에 사무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여겨져서 이세에게 묻습니다. 이 아이들이 다는 아니라고 한 아이가 있는데 지금 약을 치고 있다고 데려오라고. 그때까지 내가 먹는 것도 먹지 않겠다. 데려왔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 감동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네가 판단하는 기준은 사람들 그리고 외형적인 모습 그리고 데이터가 나와지는 그것만 가지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쓰는 자가 아니라 내가 사용할 자를 통하여서 내 계획을 이룰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에 사실은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요소들이 결핍되어져 있는 것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건강에서부터 가장 기본이라고 하죠. 건강에서부터 제로 상태가 아니라 마이너스입니다. 그래도 오늘 아침부터는 2층으로 올라갔는데 숨이 탁 막히지 않는다고 하는 아주 열려진 것이 나에게 기쁨이기도 하지만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2층에 올라갔는데 숨이 쉬어진다?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나 하나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2층 올라가고 3층 올라가는데도 숨이 안 차고 괜찮다고 하는 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지고
따지면서 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지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야, 네가 그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네 부족한 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되어짐을 증명시킬 수 있는 도구로 너를 쓰려고 원하고 있어. 그러니 네 생각을 바꾸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누구와 비교하면 참 당연히 지금 현실이 맞지 라고 판단하고 계시니까 그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분명히 이제 둘이고 하나 더하기 많으면 만 하나가 되어지는 원리지만, 그러나 분명히 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엄청난 숫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대단하다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도 갖지 못한 존재가 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만이 아니라 무한대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이 쥐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에 내 스스로를 묶어두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 어느 것보다 이 일이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크고 강한 것을 높이 봅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고 중심이 정직한 사람을 크게 보십니다. 사람은 빨리 되는 것을 좋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합당하게 그때마다 필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외적인 성공을 중요시하지만 하나님은 내면의 변화, 믿음의 소망을 가진 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이제 결정적으로 실패한 존재로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패했다고 하는 그것을 반전시키셔서, 그래서 이겼다고 하는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부활의 생명을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명확한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보시며 하나님이 나를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나는 나의 삶을 가장 가치 있고 그리고 가장 최상의 모습으로 나의 삶을 이어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나의 마음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로 조건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를 쓰신다고 하는 겁니다. 틀림없는 사실은 내 생각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내 마음속에 얼마만큼 자리 잡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에겐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루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고 시작하시나요? 오늘 하루가 어떻게 되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조율되어지고 있으신가,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어지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다윗을 선택하시고 난 이후에 다윗이 진정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설정되어진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들을 나의 훈련의 과정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도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능력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방향이 다시 수정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과 담대함을 주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었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를 기쁘게 여기셔서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구나 라고 그는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겠다고 결정한 것 때문에 그에게는 사울왕을 통해서 많은 고난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자로 세움받기 위한 그런 훈련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시편을 통해 보면 인간적으로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맞이해도 그의 고백은 감사고 그의 고백은 오직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고백하는 고백으로 쓰여진 것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읽게 되어집니다. 이제 방향이 결정되어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내기를 원한다고 하면 매 순간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또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매 순간이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그 상황을 맞이해 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감사가 고백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3분의 1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3분의 2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3분의 2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열어가실까 하는 그런 물음과 함께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3분의 2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나를 써달라고 그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하면 틀림없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달라고 고백하는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한 지금까지의 여러 그러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시행했을 때에 실패한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실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 지금까지 실패했던 것은 훈련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내게 한 영혼을 보내주시면 한 영혼의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한 영혼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그러한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매사에 우리는 그렇게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자녀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저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하나님의 계획을 저 아들을 통해서 저 딸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 입술로 고백한 그것을 이제 현실로 바뀌어지는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사람이 늘 판단하는 그 관점으로 판단하면서 낙심하고 실패를 자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서 연약한 것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더 쓰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더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있는 존재가 되겠다고 하는 소망을 갖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남은 8개월의 시간,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을 입증시켜 주시는 그런 기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삶이 됩시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떠오른 손바닥만한 그 푸른 한 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에 온 지면을 덮는 그러한 비로 홍수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부어주시는 그러한 먹장도로로 바꾸게 하셨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그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합당한 놀라운 열매들로 가득 채워지는 12왕들이 남게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줄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걸 가지고 2만 명 앞에서 아무것도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래서 포기했다고 하면 다 굶주릴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들여져서 하나님의 주님의 손에 붙잡히니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다 배불리 먹고 12왕기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역시 오병이어의 그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에게 드립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어짐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생수교회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매사를 바라볼 때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뤄내는 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